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또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뒤에 있는 아가씨들도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잘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항상 이렇게 붙어 계시니까 한 분이신 거예요. 또 붙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고 또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 배우도록 합시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 혹시 주보 가지고 왔어요? 주보에 있는 가지고 왔어요? 설교 말씀 개요. 제가 잘못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들을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눈에 보이게 있다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몸이 계셨으면 한 군데만 계실 건데 성령님이니까 영으로 보내서 온 세상에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보혜사. 따라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어른들도 좀 잘 이해하기 힘든 뜻이에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분.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여기 계셔서 예수님과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줘요.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릴레이 한 것 같아요. 릴레이 경기 알아요? 어떤 거? 바통 가지고 이렇게 뛰면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음 사람 넘겨주고 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막 뛰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한테 바통 딱 넘겨주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 세상에 바톤을 넘겨주고 일하게 하셨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뭔가?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요.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심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배웁시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을 가르칠 때 성령님 생각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누구 말을 할까요? 성령님. 예. 예수님한테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과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은 전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한테 바톤을 받아서 계속 일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세 번째,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세 가지 계속 배울게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참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이 시간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듣고 참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주일로 잘 지키지 않으면서 않게 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교회가 무관심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을 때 성령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에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약속대로 바로 다음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로 가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하늘에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6월절이 있은 지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인, 말하자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때는 첫 추수 곡식을 거두고 또 그 때문에 기뻐하던 날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천국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은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 모두는 예수님과 관계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만나고 친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 가야 됩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끊고 복음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예수님이 나서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간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간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오늘 읽었던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들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출교시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때 유대인 공동체, 구약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출교당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이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 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출교당한다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오해될 때가,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속한 교회로부터 마치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또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 사실을 너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이 새로운 현실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곁에 있으면 훨씬 더 불안하지도 않고 좋을 것인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시면 더 유익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한다면 보호하고 은혜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뜻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위로해 준다는 그 말의 그 시대의 뜻은 변호해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비난할 때,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고소할 때 곁에 서서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원래 보혜사였던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일, 또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던 일,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주셨던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실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다시 배우고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다시 누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8절에서 11절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개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의 감정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거나 무슨 높은 소리를 치거나 그걸 통해서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찬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죄와 심판을 선언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8절에서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합니다. 책망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사람들이 같이 토론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그 책망을 말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큰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큰 거짓말도 한 것이 아닌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죄인이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고 죄의 개념을 다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계속되면 정오로 되고 실제 죽이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생기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음 말씀이 왔고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로움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참된 의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구원하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안에서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그대로 두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계신 예수님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너는 의로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롭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그 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성령께서 계속 세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본성적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원래 제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때는 의롭다 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참으로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별 죄가 없고 그래서 의롭다 생각하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주 나쁜 일을 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나는 벌받지 않을 거라 하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임금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누굽니까?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오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오리니,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즉 마귀를 없애는 일을 죽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영적 신비한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세상은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마귀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멸망하고 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복받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를 멸망시킨 심판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 배울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의로 나아가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러 갑니다. 아직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에게 참된 의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방언이나 예언, 어떤 그런 감동, 그 안에 성령님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기에 바로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2절부터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12절에. 앞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12절부터 너희 제자들과 우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감당치 못합니다. 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 이 진리에 대한 이 풍요로움을 깨닫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원래 뜻이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좀 특별한 말입니다. 지고 간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을까요? 못할까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설명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고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어야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야만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 핍박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그 지고 나아가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구원 역사가 진전되면서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서 가르쳐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과 연합되어서 진리이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인도하신다는 것의 더 정확한 뜻은 길을 인도하신다. 그 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 그것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13절에서 14절은 알리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드린 거기로 보면은 13, 14, 15절에 파란색으로 3번이나 똑같은 말로 알리신다, 알리신다, 알리신다. 성령께서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를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창조적으로 생각하신 것을 우리에게 연구하신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것은 받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새로운 구원 역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알려줄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영적 신령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참 신비 체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신비 체험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말씀을 받은 것을 성령께 전해주었고, 성령께서는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주실 때는 서로 친교 가운데 말씀을 나누십니다. 일방적으로 받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주도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자기를 감추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에서 많이 배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항상 모호합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령 오셨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가 왔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시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는 죄인들을 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성경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대학에 있는 종교학과 가운데는 특히 미국에 있는 종교학과 그 교수들은 히브리 헬라를 외우고 얼마나 많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안에 활동하지 않으니까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 진리,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을 참고 나아갑니다. 시편 23장 4절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이 바로 보혜사 할 때 위로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며 하시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다 아시고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복음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받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님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성령운동이란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하고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하지 않고 체험과 축복을 말한다면 말씀으로부터 점점 벗어납니다. 그게 오래오래 계속되면 이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ly Spirit without the word make us pop up. 말씀이 없이 성령님만 있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성령님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교만하게 한다. 그렇지만 the word
without Holy Spirit makes us dry up. 성령님이 없이 말씀만 들으면 그냥 사람이 메말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the Holy Spirit with the Word makes us grow up. 성령님과 또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를 자라게 한다. pop up. 성령님만 성령이 이야기하면 그냥 팝콘 펍 하듯이 그냥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냥 성령님은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배우고 하면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주 그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말씀과 성령님을 함께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참 grow up,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구원 역사의 다음 단계를 진전시켰습니다. 구원 역사가 발전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이다 가르치시고 너희는 심판받는다 가르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을 계속 복음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참고 나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근심 걱정에 빠졌지만 다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로받으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천국 갈 때까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